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금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이지만 저희 부족으로 또 입이 둔하고 또 마음이 약해서 전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의 마음을 구상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금년에 성삼위일체 날에는 지난 6월 12일 날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대축제일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회력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하나님이라는 내용의 삼위일체를 기념하는 날로 로마 가톨릭 그리고 또 성공회 그리고 또 루터교에서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날에 있습니다. 교회력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교회사 속에서 도출된 신학적 결론들이 중심으로 기획된 것들도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대표적인 것은 로마 가톨릭 성공회, 또 루터교, 감리교, 심지어는 이제 교회력을 잘 따르지 않는 우리 침례 교회에서도 기념할 정도로 중요한 이제 교회력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위격에 존재하지만 또 본질은 한 신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한 분이랍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신뢰를 든다고 하면 물을 놓고 말하면 물은 액체로 될 수 있고 얼음으로 될 수 있고 또 기체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다 물, H2O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또 우리 성자 하나님 다 같은 영으로 한 영으로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교회에서 구원이라고 부르는 있는 또 이제 구약에서 이제 부르고 있는 타나크라는 또 물론 신약 성경에 또한 모두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신구파에 이제 막론하고 대다수의 기독교는 삼위에 대하여서 개념의 이제 요한복음 이제 등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주장하고 호응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제일 처음에 사용한 신학자는 신학자는 기원 155년에서 240년경에 활동했던 아프리카의 신학자인 이제 터툴리안이죠. 이 교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의에서 우리 니케아 공의는 니케아 이제 신학 고백이 있죠. 또 381년은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에서 공의에서 전통 교리로 확정하면서 기독교의 공식적인 교리에서 처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삼위일체의 이론인 성경적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 오늘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본문 3, 6절에서 보게 되면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과 연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며 미래에 맛보는 것이 이제 미래에 맛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 안의 삶 가운데서 축복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영적인 축복을 하게 되면 미래를 자꾸 생각합니다.
미래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후에 축복을 누린다. 실제상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맛을 보고 사는 삶을 삽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어서 날마다는 다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 나라의 그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성령의 현존으로서 이루어지는 결과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으로서 지상적이며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천상적이며 또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는 단순 과거 중간 상태로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였음을 시사합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 자신이 위한 사역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졌음을 시사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한편 창세 전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영원 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공적이나 일시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롯된 주권적 은혜를 시사하는 동시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갈등들이 있죠.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도 피조물이다. 이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한 분이라 하는 이런 교리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상에서 오늘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선제성, 벌써 창조, 태초,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창조, 마세계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되셨다는 것이죠. 이 택정함의 목적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함을 얻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또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자신의 순결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여 도덕적인 결점이나 죄를 없게 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소유하게 하심을 시사하며 흠이 없게는 결함이나 또 오점이 없게 깨끗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구약의 희생 제물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결점이 없는 윤리적 순결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윤리적 순결성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사역을 통해 보여주는 사랑 안에서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정하자는 문자적 의미에서는 앞서서 표시하다, 또 미리 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선택했다는 의미는 강한 반면에 그 단어는 앞에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창세 전에라는 시간적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벌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접하고 택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 개념, 창세 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직접 시작했고 선택한 자들을 자녀로 삼으시려고 결정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태초 우리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선택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면 이는 헬라의 휴어데시안이라는 데 이제 법적 용법으로 양자 임양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삶을 사며 앞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과 아들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양조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인간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신 사실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실에 대해 설명한 후에 그 복의 내용 중 창세 전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받은 사건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창세 전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창세 전에라는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던 중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구나. 우리를 목사로 선택했구나. 또한 장로로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상에서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다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되 자신의 자녀로 삼을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속 사회 가운데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창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속에 사는 우리를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우리는 벌써 태초 전부터 우리를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예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의 눈에 멀어서 택함 받은 그 은혜를 이제 망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크나큰 은혜에 우리는 보답하고 늘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그의 계획 속에서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에 우리에 적용하실 것과 이미 창세전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와 성부 성자 성령은 창세전부터 일체를 이루어 계셨으며 구원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고동하게 계시되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에 따라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되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지칭했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님이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강림절에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이제 사역의 시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구속입니다. 본문 7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에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는 속량에서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헬라의 뜻은 노예들의 자유를 얻거나 또는 이제 죄수들의 석방되기 위해서 지불하는 이제 속함의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에서 속량은 두 가지 시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로마서 3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현재 누리고 있는 속량을 가리킵니다. 현재 속량하는 것.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구원의 속량.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와 4장 30절, 누가복음 21장 28절,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하신 장래에 누리게 될 종말론적인 속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절은 두 가지 이 시상 중에 첫 번째에 곧 현재 누리는 속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속량의 앞에서 대인이라는 관사가 붙어 있으므로 구속의 실제성을 강조하고 속량의 사죄함을 동일시하게 된 것입니다. 사죄함은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결과에서 해방된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본 구절에서 속량과 사함을 함께 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량의 완전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속량이나 죄사함이나 같은 것인데 함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와 또 현재의 책임이나 또 미래의 과거든지 죄 용서의 뜻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지혜와 총명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감추어뒀다가 밝혀진 진리를 가리키며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할 신비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비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행하고자 한 구속의 계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편 그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비밀을 드러내고자 세심하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오차 하나도 없이 겨우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계획, 1시간 1초라도 차 없이 그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누가는 이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고 진술하고 있죠. 이러한 진술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라고 베드로의 설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받은 사람은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연합회에서는 모든 종교에는 다 이제 구원이 있다 해가지고 종교계에서 파문이 일어났죠.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동시에 기독교의 본질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역시 사탄의 하나의 괴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도 받을 수 없으며 구원에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으로 구원의 방편을 삼으셔서 이성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갔는데 그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나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지식인들, 종교인들, 또는 철학가들도 많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에게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이 의지적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본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믿음이도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서 만약에 구원에 이른다면 성경이 필요 없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상과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통하여서 이루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게 하려는 하심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기쁜 소식을 하루빨리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였는데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받고 누가 선택 안 받았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며 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복음을 들며 예수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고귀하고 어떤 급이 있고 어떤 문학적 지식이 많다 한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도 역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신도가 되어서 날마다 기도에 사는 그런 분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분도 여기 마리에타에 살던 분인데 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할머니인데 그는 글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도 보지 못합니다. 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읽어준 거 하고 그것을 깨닫고 터져가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 힘으로나 우리 지식으로 이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이렇게만 말했죠. 모든 사람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믿는 사람, 선택받은 자, 예정받은 자 이런 사람들만 이제 구원의 또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보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보증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 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또한 화해의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의라 이제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복음과 동일시하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제시하는 사도들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지만 그때 전하긴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심지어 이제 유대인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사도들은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구원의 계획을 사도들에 의해서 이방인들까지 이제 전파하여 그 결과에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거기서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마찬가지로 그 예수를 믿었던, 따르던 그 사도들도 인하여서 복음이 세상에 퍼진 거죠. 약속의 인치심을 받았으니에서, 인치심을 받았으니는 헬라어에서 에스프라기스테데라는 말인데, 이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혹은 문서나 서신을 이제 신빙성을 보존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세례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수반되는 성령의 인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재는 하나님께서 소유주가 된다는 내적 확정이며, 이 내적 확정을 공동체 안에서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확정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아들였는지 성령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그 내적의 확정을 외적으로서 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걸 아시고, 또 특히는 예수님께서도 선한 일을 하면은 나를 닮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죠. 그리스도 밖에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주가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성 받은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고 보호자입니다. 이런 관계 변화를 확증하고 보존하는 것이 인침입니다. 그래서 인침이란 무엇이냐 보면 바로 우리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자하며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인침입니다. 어떤 약속의 성령은 한편 이제 약속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으로서 누가복음 24장 49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또 사도행전 1장 4, 5절에서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받음으로써 주어질 신령한 축복을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업을 보증이 되사해서, 보증이 헬라의 뜻은 어떤 계약을 할 때에 계약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을 그리스도인의 기업을 보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속의 성령의 성도의 마음속에서 보증을 해줌으로써 구속의 그날까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확신하시는 것부터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예수 재림할 때까지 우리로 동행하면서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한편 기업은 성령의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 속에서 보증해 주시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4절과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말씀한 미래의 영적인 부활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에 주어진 완전한 구원을 시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지금은 영적으로는 부활을 했습니다. 원래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했고, 그러나 우리 육체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에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얻으신 것에 속량하시고 해서 얻으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소유주심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소유주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완성을 속량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려 하심이라는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본절에서는 6절과 12절, 이제 14절과 함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인간을 구속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목적은 나타내는 거죠. 미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구속하고 소유하실 것을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두 종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구분을 기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짐승의 인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 둘 다 아니다 이런 사람이 실제는 그게 둘 다 아니라는 사람은 바로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을 성도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심판을 면하고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 이것이 바로 인을 친 보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라고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또 로마서 8장 16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증명해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증명해주는 게 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성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실에 대한 최후의 보증, 이것이 성령님의 보증은 최후의 보증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 인치심을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불가분의 관계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절대 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는 자 역시 구원에 제외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성령의 회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경고에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격을 무시하고 단순히 인간 속에 작용하는 무죄의 기 정도로 이제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주어지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교육을 받아 성령의 보호를 받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바로 예수 재림 시에 성령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증명으로 최후의 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것이며, 그런데 우리 이번 코로나 전염병일 때 어떤 이제 목사님들도 어떤 성도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인이다. 또한 무슨 우리 계시록에서 13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666에 대한 이제 짐승의 표, 즉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표, 이런 표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 오른팔에 이마에다 가서를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이름 적어 놓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앞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마에 안 씁니다. 오로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예수 닮아가는 행실을 볼 때만이 이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예측이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이 상징적인데 이것을 갖고서를 우리가 정말로 이제 어떻게 예방주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짐승이 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로 이제 성령님의 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입니다. 성령의 인인 바로 성령님께서 증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또 적그리스도에게서는 바로 이제 표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죠. 의인도 받지만 죄인도 받습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해줘? 바로 성령님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성령님의 우리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들, 가짜 그리스도죠. 가짜 그리스도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 믿는데도 나중에 성령의 표를 받으면 그는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짐승의 표에 속하고 적그리스도에 속하고 사탄에 속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죄의 타락으로부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계획 완성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는 이 계획으로부터 완성, 보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으로 인간에게 계시되어 나타났습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지만 이상으로 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한 계획을 완성함에 있어서 통일된 일체 속에서 연속적으로 역사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복수형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다 때 하나님이라는 이게 히브리어를 렐로힘인데 이것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들 하는 이런 복수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3장 22절, 11장 7절,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에서 복수형 대명사인 우리들이 아스라죠. 아스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되면 단수로 쓴 게 아니라 복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께도 맞는 것이죠. 신약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촉도로 가르쳐 주셨죠. 이것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에 감사함으로 본문에서 각 위계의 마지막절에 우리가 본문을 잘 훑어보게 되면 세 가지로 이제 대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대제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6절, 12절, 14절에 보게 되면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받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확증을 받았으므로 또 감사함으로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찬송가 28장 고개부는 강문하사 이렇게 찬양드립니다. 항상 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적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신령한 축복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낙함을 범죄를 아시고 또 영원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자들의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 계획을 완성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인치심으로 구원의 확신과 최후의 구원의 보증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서 찬송을 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부르시고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복음 사역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무언가인데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령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